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희의 모습에 대한 내용과 그런 저희를 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저희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는 저희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정말 그 문장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만약에 자기소개를 하라고 받았을 때 한 줄로 문장을 표현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짐승의 그 동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내 이미지가, 내 정체성이 동물 중에 어떤 것인가요? 하고 한번 비슷한 동물을 찾아서 표현을 해주세요 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모습,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이 일치된다면 정확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내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 모습이 다르다라는 경우가 생기면 좀 곤란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우에는 좀 곤란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구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애구방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애구방에 대해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애굽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이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애굽 왕에 대한 정체성이 동물로 표현되고 있죠.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애굽 왕을 뭘로 본다고요? 사자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자. 성경에서 사자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가장 마지막 전반적으로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 그런데 이 소설을 쓴 C.S. 루이스는 이 사자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죽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 형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나오는 사자의 모습은 거의 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애굽을 사자로 생각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더라. 여러분, 악어가 강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예, 악어가 제가 알기로는 강에 삽니다. 바다에는 악어가 살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강물과 섞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악어가 굉장히 요란하게 몸을 휘저어서 그 강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악어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일까요? 나쁜 이미지일까요? 나쁜 이미지입니다. 여기에 봤을 때 애굽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애굽왕 자신이나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봤을 때는 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 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악어여야 되는데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 있으니까 잠잠하지 않은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악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애굽 왕이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실상은 너는
바닷물에 있는 악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애굽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인가요? 과소평가한 것인가요?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네.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릅니다. 즉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강해서 악어는 굉장히 강한 동물이죠. 근데 사자하고는 비길 바가 아닙니다. 그 뭐 동물의 왕의 위험하고는 비길 바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서는 애굽왕에 대한 얘기지만 저희는 저희 개인한테 적용을 해봐서 이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좀 오늘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예를 들어 사자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너는 아니다, 너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악어 정도 된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악어다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다, 사실은 너는 훨씬 더 존귀한 존재다, 너는 사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건 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두 개의 내용이 같으면 좋죠. 그런데 다른 경우에 내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잘못 행동을 하는 것보다, 또 차라리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서 과소평가를 했는데, 아니야, 너는 그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무 겸손하고 내가 너무 조용하게 있고 내가 너무 지금 너 자신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훨씬 훌륭하게 생각을 한다, 너는 낮은 자리에 있지 말고 높이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잔치의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그 자리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내려앉으시오 라고 말을 하면 창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면 가장 낮은 자리부터 가서 앉아라. 그럼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당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군요, 여기 올라오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권해주면 오히려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저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저희는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굉장히 높은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낮은 모습이구나.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낮은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때는 높은 모습으로 봐주시는구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두 가지 모습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똑같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현실 파악이 되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정말 최선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최선의 우리 백향 목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딘가 좋은 거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안 좋다면 안 좋은 대로 그냥 보여주셔야 됩니다. 몸이 어딘가 아픈데 나는 그냥 배가 아프면 체했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체한 게 아니라 급성맹장이다, 급성 복막맥이온보다 갑자기 수술이 필요한 거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빨리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워낙 잘 참으시는 분이고 병원도 안 가시는 분이라 맹장이 있으셨는데 그냥 체한 건가 보다 하고 계시다가 맹장이 터졌어요. 그럼 복막염까지 갑자기 가셨어요. 그냥 결국에 실려가셨어요. 그래서 한 2주를 너무 심하게 터져서 배 옆에 구멍을 뚫고서 그 안에 있는 고름이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년 동안 배가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빨리 가시지 왜 안 가셨어요? 그냥 체한 건 줄 알았지. 그러고 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1년 동안 배가 아프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의 모습과 저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습, 내가 갖고 있는 모습, 내가 있는 상태보다 더 좋은 것이라면 참 감사한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더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잘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저희가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그 상태를 말씀을 해주시고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딱 맞는 그런 상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자입니까? 제가 악어입니까? 네. 때에 따라 달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때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시고, 만약에 제가 낮은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저는 악어가 싫어요. 그러면 사자로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인도하심을 저희 가운데 주시도록 기도해서 또 응답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저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악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새벽에 저희가 기억할 만한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악어와 같은 애굽왕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무슨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왕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한테 벌을 주겠다. 뭐 이런 간단한 표현 하시면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불 끄듯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너를 불 끄듯 하겠다. 내가 네 불을 꺼버리겠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이미지를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가 아니라 악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야 네 불을 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방해 불을 한번 꺼봤어요, 밤에. 근데 방해 불을 꺼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까매지잖아요. 그 불을 켜봅니다. 그럼 또 순식간에 밝아지잖아요. 야, 내 존재가, 내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 끄듯 꺼버리시면 손가락 하나로 끝나는구나. 그것도 새끼손가락으로 끝날 수 있구나.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불 끄듯 꺼버리시면 저는 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저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지금 제 모든 상황이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 불도 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잖아요. 내 모든 상황이 불 꺼진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크게 생기게 되면 그냥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불이 꺼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저께 갑자기 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평소에 페이스북으로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 페이스북으로 교제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해왔냐 하면, 형제야 잘 지냈어? 지난번에 한번 통화도 했어요. 온 거 축하한다고. 근데 좋은 얘기 했을 땐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온 내용은, 그저께 온 내용은, 형제야 내가 췌장암 2기야 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아버님은 참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침례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네. 지구촌 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 땅을 다 기증하신 분이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양수리수양가 안에 땅도 기증하신 분이고, 그래서 침례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 친구도 여기서 유학을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왔고 대단한 친구인데, 갑자기 나 췌장암 2기야.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전화했죠.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몸무게가 확 빠졌어. 그건 좋은 거네. 그 친구나 저 친구나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몸무게가 빠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급성 당뇨래. 아, 그래. 근데 검사를 좀 초음파를 해보자고 해서 해봤더니 췌장에 이상이 있었대. 아, 그래. 그래서
근데 알아보니까 췌장암 2기래. 아, 그래. 말을 못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암 중에서 췌장암이 지금 가장 안 좋거든요. 또 찾아보니까 2기 정도 되면 수술을 받고 나도 5년 생존율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5%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5명만 사는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얘기는 요즘 병원 사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수술 날짜를 교수님이 잡아서 이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 근처를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게 이제 그 카톡을 보낸 목적이었어요. 충격요법을 썼어요. 형제나 췌장암 2기래 해서 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전화해서 내려왔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근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동갑이지요. 저랑 비슷한 친구죠. 3개월 동안에 항암 5번을 받고 25kg가 빠졌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드론드론 한 2시간 동안 이런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어제 오전에 그 날짜가 나왔대요. 11월 6일로. 그래서 갔더니 형제 안에 기도발이 되게 센 모양이다. 진짜 오래 막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정말 오래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하루가 안 돼서. 근데 기도발이 센 모양이라고. 아니야. 그동안 기도가 많이 쌓였는데 내가 마지막 숟가락 얹은 모양이지. 그 정도라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순식간에 불이 꺼지는구나, 정말. 근데 하나님, 제 친구는 지켜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 친구는 원래도 참 좋은 친구고 굉장히 관점이 좋은 친구라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치료해 주시면 형제나 이런 일을 할 거라. 그리고서 치료받은 이후에 20-30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할 거라는 비전에 대해서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갔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고 형제 요즘 이래 하고 머리를 갑자기 훌러덩 벗어서 보여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 저렇게 머리가 빠지고 힘들구나. 아마 울음이 나오는데 참으면서 최대한 웃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친구의 불을 끄지 마시고 하나님 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재산에 대해서도 경력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애들도 잘 살고 있고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인데 잘 나가는 친구인데 순식간에 그러는 거 보고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저희 삶 가운데도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숨겨져 있던 병이 드러나는 경우 있고 갑자기 재정적으로 터지는 경우 있고 막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갑자기 불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내가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불을 켜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네, 방을 순식간에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두운 방을 촛불을 하나 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두운 방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촛불 하나를 켜면 그 밭으로 밝아진다. 그럼 하나님이 끌 수 있는 분이니까 내 삶 가운데 꺼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불을 좀 켜주십시오 라고 오늘 저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이 점점 더 이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근데 저희는 이걸 바꿔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 꺼져 있는 상태 같은데 하나님 저를 불 켜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어 불 꺼진 상태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불을 좀 켜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기 하늘이 밝게 열려서 별이 반짝반짝하면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하나님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별이 반짝반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빛을 좀 비춰주시옵소서.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해를 구름으로 가리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는 해를 구름으로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미에서 제가 힘들 때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저를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달이 밤에 빛을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하나님 밤길에서도 제 앞길을 좀 비춰주시옵소서. 다 빛에 대한 얘기잖아요. 해와 달에 대한 얘기. 하나님 인도하셔서 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꾸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빛을 좀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이제 처음에 그냥 불 끄듯 할 때 조그마한 반딧불, 조그마한 촛불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하늘의 모든 빛까지 점점 빛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조그마한 빛에서 햇빛, 달빛, 이렇게 지금 모든 종류의 빛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기로다. 거꾸로 해서 하나님,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밝은 빛을 제 위에서 더 밝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의 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가야 될 길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백향목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백향목 교회를 좀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야 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내 땅에 베풀기로다.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빛을 저희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저희는 거꾸로 바꿔서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불 끄듯 하시는 하나님이 좀 불을 켜주시옵소서. 좀 불을 켜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을 저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좀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면 하시잖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좀 바꿔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게 너무 낮은 자리이면 높은 자리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나 자신을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가게 하고자 한다면 정확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습에 맞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저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간단히 이겁니다. 하나님, 불 끄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불이 꺼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으면 켜주시옵소서. 햇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밤에도 달빛이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모든 빛이 저희들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와 저희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